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결말이 임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동일한 결말을 맞이하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결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서 살펴본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오래도록 관찰한 끝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결국 모두가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죽는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인류는 오래전부터 질문해 왔고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메멘토 모리, 곧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뿌리는 스토아 철학자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미 다다른 것처럼 마음을 준비하라고 가르쳤고, 그 외의 철학자들은 자신이 지금 당장 삶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뇌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대 로마인들과 철학자들은 이야기한 것이죠. 개선 장군의 뒤에서 누군가 그대는 인간임을 기억하라 라고 외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가장 높은 영광의 순간에도 그 개선 장군은 여전히 죽음 앞에서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고대 로마인들은 계속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죽음 앞에서 본인들이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겸손은 신들의 시기를 피하려는 처세술에 가까웠습니다. 이 겸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인들은 겸손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겸손마저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는 삶의 태도는 욜로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누리고 즐겨라. 미래를 위해 현재를 아끼지 않고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시간과 돈과 힘과 재정,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욜로입니다. 욜로는 실존주의를 기반으로 나온 경제적 소비의 한 형태입니다. 실존주의는 정해진 인생의 정답은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매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실존주의가 담고 있는 철학입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나요?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인생은 없고 매 순간의 선택으로 나 자신이 만들어진다는 말, 어느 정도 맞아 보이죠. 그러나 실존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면서 시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 즉 본질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어진 목적과 존엄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인데, 실존주의는 이것을 정면에서 뒤집어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실존주의의 문제점은 인간을 자기 자신의 유일한 입법자이자 창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간 자기 자신이 입법자이자 동시에 창조자이며 심판자가 된 시대입니다. 선택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진 이 시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시대에 우리는 물밀려서 이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그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를 이미 예견하고 있으며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시대, 나를 다스리는 이가 없다고 느끼는 시대에는 결국 누가 왕이 됩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결정하는 최종 권위가 하나님도 성경도 아니고 바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욜로도 바로 이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다. 이러한 자아중심적, 자기중심적 사고가 소비와 취향의 영역으로 옮겨온 곳이 바로 욜로입니다. 그러니 욜로는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자아중심적 세계관이 지갑과 일상으로 흘러나온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며 성경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생각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니 즐기라는 욜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면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겨라 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내가 내 인생을 즐기는 것에 성경이 동의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욜로의 사상과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즐기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1절의 말씀에 전체 문단의 전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의인들과 지혜자들과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의인이든 지혜자든 그들의 앞날이 형통할지 공고할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는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시면 전도자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 앞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라는 말을 먼저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아무렇게나 떠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의 미래가, 수능 이후의 미래가,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추어진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이 바로 내 것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최대한 누린다 라는 욜로의 사상입니다. 전도자는 정반대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 논하기 전에 우리 먼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 심장을, 여러분들의 것인 자기 심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그 심장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뛰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조차 우리 하나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 심장조차 내 뜻대로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인생 전체를 내가 결정하고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3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말, 곧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단지 생물학적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죽는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죽음은 단지 자연의 순리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며 그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부패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을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의인과 악인,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모두가 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욜로 사상에서 죽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차피 죽으니 오늘 마음껏 놀고 마시고 내일 죽자. 오늘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놀고 먹고 마시자. 쾌락 추구의 근거로 죽음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죽음은 그런 방식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유한성과 무력함을 직시하게 하는 장치이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인간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며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적 성취와 지식과 감정이 멈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전도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4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당시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개는 부정하고 천한 짐승이었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존귀와 힘의 상징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삶이라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보다는 100배, 1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과 6절이 이에 대해 답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상도 없고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해 아래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도 다시는 없다.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수 있으며 몫을 누릴 수 있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가르치는 동시에 살아있는 오늘 하루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절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서두에서 7절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욜로족과 같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욜로적 쾌락주의와 전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이며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라는 자기 승인의 논리가 욜로라면 전도서는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라 라는 신적 승인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구절은 이 즐거움이 왜 그토록 감사한 것인지 한 단어로 정리해 줍니다. 바로 목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아멘. 몫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몫은 내가 성취해서 쟁취한 전리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누어준 배당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밥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그 시간, 오늘 하루의 기쁨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전도자는 이것을 몫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로는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쓴다라는 소유의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전도서는 하나님이 나눠주셨으니 감사히 받는다라는 몫의 언어로 말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것을 소유물로 여기느냐 아니면 몫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태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몫을 받은 사람에게 전도자는 이어서 명령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쾌락이나 소비가 아니라 성실한 노동과 소명에 대한 권면입니다. 율로 라이프 스타일이 저축이나 장기 계획, 맡겨진 책임을 뒤로하고 즉흥적 소비와 경험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도 만연하게 드러납니다. 어차피 결과는 알지 못하니 오늘 살아가는 인생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즐기면서 살아가 보자. 오늘의 수고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루를 공부하라고, 고3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 하루를 회피하는 것이 율로족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히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근면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몫을 받은 자의 합당한 응답은 게으름이 아니라, 마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부와 수고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몸부림이 아닌 하나님이 나눠주신 오늘의 몫에 성실히 응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결국 이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를 흔히 주일 오전에 드리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람과 관계 맺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이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밥 한 끼, 공부하는 그 순간, 함께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오늘 감당한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몫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몫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담당하시는 것 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나의 죽음을 담당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몫으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가라고 몫으로 주신 그 하루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음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고3 수험생부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